마음은 언제나 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 남전도회의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언제나 이해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열매들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베드로 남전도회가 그 중심에서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전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제가 그래도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2절 정도는 전체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엘러니 아오 이스라엘 어이 세크데이다일 프레 예호와 지어 프레네 아인 뚜롱 띠어 정반 삐 아인 누크 아위 아인 만 까오 클라떨 프레 예호와 지어 프레네 아인 능다 땀 그롭 땡 플로로바 뚜롱 하이 아위 스럴란 뚜롱 프롬 땡 꼬롭 프로 때바떨 프레 예호와 지어 프레네 아인 아위 업비젓 업비 프롤릉 아인 펑 하이 아위 ban can tam sekre banyat phong pre Yehowa nâng chbap tang pomar ba trong dal an bongkwap ain no thngaini somrap chia sekdel other ain. 아멘. 12절 13절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여러분 차별이 되지요, 여러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또 캄보디아,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미 쓰임 받고 있지만 좀 더 깊숙이, 좀 더 무게감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라고 해서 저는 제가 캐릭터를 제자 중에 비유한다면 제가 베드로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도 불끈불끈 잘 내고, 그래서 여전히 제 아내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 들리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세상에 언어가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그 중에 7,000개 언어를 7,000개 민족으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약 300여 개 정도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자. 그런데 그 글자 중에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에서 많이 보기에는 30개 미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랑할 만해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아멘이 안 하시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그 영어 못한다고 막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분. 니네 고유 글자가 있어? 제가 영어 배울 때 그랬고, 내가 영어를 배워서 니네하고 얘기해 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제가 그러면서 영어 배웠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우리 발음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영국의 목사님이 제 아내 이름이 이경애인데 경애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경애 이래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영어할 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 혹은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앙코르와트 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도 그 30개 미만의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대한민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도 뭐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캄보디아는 참 안전한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뭐 아직도 공산국가입니다, 이런 사람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인터넷이 이렇게 아직도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고요. 왕이 있고 그리고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는 1,500만. 그리고 남북한이 거긴 아니죠. 거기는 우리 남한의 한 2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고, 우리 땅을 뺏겨서 베트남에 뺏겨가지고 원래 호치민 그 밑에 다 땅이 우리 땅이었다고요. 캄보디아.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네 마음대로 줬어요. 우리가 베트남 선교사들 보면 살짝 마음이 그래요. 별로 이렇게 이상하더라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괜히 기분이 살짝 나빠요. 우리 땅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밑에를 깜뿌찌어 끄라움이라고 하는 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밑에로, 그쪽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호치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제가 조금 더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캄보디아가, 제가 영국에 가서도 그래요. 캄보디아가 영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뭐가 안전하냐. 그런데 영국은요, 아무 아이도 5살짜리가 예를 들면 교회를 스스로 혼자서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나요, 요즘에? 시골에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캄보디아는 2살짜리도 걸어서 교회 옵니다. 그런 길거리 안전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얘기하죠. 캄보디아가 안전하죠. 그렇죠? 캄보디아가 또 뭐가 안전하고 좋으냐? 1년에 우리가 산모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전기가 한 달 내내 없어도 뭐 불편하고 뭐 손해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워서 그럴 뿐이지, 만약에 한국에 전기가 한 달 동안 없다, 그러면 난리 장판이 될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캄보디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캄보디아 하면 괜히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다. 거기에서 온 백의성 선교사는 더욱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몸을 보세요. 불쌍히 여길 말.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는 지금 굉장히 자유가 주어져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인도차이나 5개국 중에 가장 자유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에는 지금 한인 선교사에 가입한 선교사만, 한국 사람만 600여 명, 가입하지 않은 선교사까지 하면 1,300여 명, 그리고 외국 선교사 NGO에서 파송된 사람, 크리스천 NGO까지 다 합치면 8,000에서 10,000명. 안 놀라시네요. 인구가 1,500만인데 그렇다고요. 전국의 교회는 2,500여 교회. 그러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가 있지만 여전히 전도는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 종교는 국가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국가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저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살면서까지. 여러분도 국가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태국은 국가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다수 종교가 불교지 국가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 국가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말은 모든 행사와 의식 속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불교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고 총리고 어떤 행사 앞에서는 그 스님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뭐 꽃가루도 뿌려주고 뭐 중얼중얼해서 축복도 빌어주고, 그 앞에 그걸 한 다음에 그들의 행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봤어요. 뭘 봤냐면 부활절 연합예배를 같이 하자고 우리 선교사에 의뢰가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 말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 그러면 같이 연합하자고 하니까 부활절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자라고 해서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봤는데 이게 불교가, 국가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는데, 뭐냐면 제가 마음에 걸린 건 처음에 가서 그 강단 뒤쪽에 써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써 있냐면 뿌레 예수 뜨롱 미은 뿌레야쫀 로,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뿌레야쫀 로 랑 윈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봐라, 왜 저렇게밖에 안 썼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종교부 장관이 오고,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 강단이 이제 크니까 한 100여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밑에서 본다면 이쪽에 한 30여 명의 스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무슨 시츄에이션? 그래서 무슨 시츄에이션? 이 앞에 가운데는 30여 명의 모슬림, 거기도 리더격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오메,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 이제 지켜봤죠. 저도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켜보면서 장관이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게 하잖아요. 종교부 장관이 오니까. 근데 스님들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스님들은 안 일어나요. 국가를 부를 때도 스님들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부 장관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그러면 스님들이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할 말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사가 진행되다가 저는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제안한데, 사모님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이제 걔네들 캄보디아 친구들인데. 그리고 그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갈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느낌은 거기에 참석했던 현지 리더들이 마치 정부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듯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을, 거기 안에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한번 싸워야 된다고요, 그 친구들하고는. 그런 데를 우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9장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 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도 말하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교만은 안 듣는 거지요. 그렇죠? 목이 고다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9장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너희를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얻게 하셨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걸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해요. 그 땅을 얻음도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저는 점점 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로 11년, 12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뭐가 힘들어지냐? 이게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많아지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내가 아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서 제 옆에 항상 있는 제 아내가, 목사님, 지금 선교지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나아져야지, 어떻게 나아지는 게 없이 나빠지려고 그러냐고 이러면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가 정말 약한 사람인 거야. 제 아내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반박하고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제 아내는 이기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버리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다가도 제 아내가 그래. 제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캄보디아 와서 운전해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철컹철컹 이렇게 그럴 때, 그래갖고 제가 어이구 저거 일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또 그러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못 들어, 목사님. 나만 듣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기껏 하는 소리예요. 그럼 당신 운전해봐. 그러지? 당신 운전해봐라. 당신 뭐 나 알 줄 아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또 선교사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온화해지고, 그렇죠? 너그러워지고, 입술도 더 젠틀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지금도 사실 힘듭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가 2003년도 영국을 떠나올 때 영국 교회가 저를 환송해 주면서 영국 사람들이 저에게 5개의 단어를 줬어요. 5개. 만들었어. 그리고 붙여줬어. 이제 환영식 하면서. 다리에는 patience, 인내함을. 인내가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인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너무 엉뚱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선교사는.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갖고 또 인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릎에는 겸손함을, humility. 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선교사가 되라고. 그리고 제 손에는 뭘 붙여주냐면 크게 썼어요, 영어로.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해서 한국 단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generous 이 단어. 남에게 손을 펼칠 때는 항상 있지요? 남에게 베풀고. 제 마음 여기 가슴에는 compassion. 그렇죠? 그리고 제 입술에는 gentleness. 그럼 항상 걸리잖아요. 저는 젠틀하지 못할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걸리는 거예요. 제 아내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아직도 더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사가 아주 참 힘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쉬울 것 같지? 한번 대보세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가능하면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져주세요, 여러분. 져주세요. 여름이 달라들면 질 수밖에 없어. 보니까 그래. 동의 별로. 베드로 남자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비춰보면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35년입니다. 35년. 고등학교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지는 81년부터니까 1981년. 그다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고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 목의 한 부분은 아직도 부드러워지지 않고 굳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익히 알고 있음에도 남들에게는 잣대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안에도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행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6월절에 그거는 그들이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도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발이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해준 거잖아요.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래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 땅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쫓아옵니다. 그가 보여집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취한 태도가 뭐였어요? 모세에게 와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럴 때는 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 그럼 모세에게 물어요. 참 우리가 걱정이 참 심히도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이리 물어봐야지. 묻기는커녕 달라들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죽이려고 왔느냐 대적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그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나서 지연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냥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 믿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구구절절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감사해요. 제가 여전히 고든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선교사로 안 잘리고 하나님 앞에 목사도 안 잘리고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만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전에 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목사님 왜 저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만되어진다. 믿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켜야 되냐?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믿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거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위한 거고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 그런데 마치 말씀을 배우면서 아멘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고. 아멘 안 하면 누가 손해야?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신구약 66권의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준 줄을 믿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선교사들이 와서 막 얘기하면요,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왜 받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가 100% 잘한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만 그거 보고 뭘 줘도 아낌이 없지. 근데 여러분이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나빠요. 제가 나쁘면 여러분도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계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운동화를 사줘도 만약에 저는 10,000원 이상짜리를 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 거는요, 이왕이면 좋은 거, 나이키 10만 원짜리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웃긴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저 아이들이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내놓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 거 10,000원짜리 사고 제 거 10만 원짜리 사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항상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이거든. 이게 바보지. 이게 바보라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리 한데 부모에 대해서는 계산적이 되더라고, 나도. 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걸었던, 아낌없이 줬던 내 부모님에게 나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형제들이 4명이 있다, 그럼 맨날 이러잖아요. 똑같이 내자 이러지. 똑같이. 누군가 조금 더 하면 서운해. 내가 더 많이,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들 중에 못하면 내가 좀 더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부모에게 잘하는 게 어찌 그게 인색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냐고.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한 분만 계세요. 제가 전화 자주 합니다. 제 아내보다 제 아내는 한 번 하면 저는 100번 합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하라고 합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빠요. 저도 나쁘고 여러분도 나쁩니다. 나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명처럼, 나의 생명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왜 모셔? 힘들게 해.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저 어찌하든 조금 내놓으려고 애쓰고, 그게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제5계명을 우리가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특히 베드로 남전도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개되어지길 바랍니까? 그냥 남전도에 속해가지고 그냥 직분 받았으면 겨우 그 직분이나 어떻게 잘 유지하다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뭐 회장이 있으니까 그건 회장이 할 거야, 혹은 부회장이 임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역할이에요. 회장은 회장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지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역할이 있어요. 뭐 어떤 역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지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지체라 이 말입니다. 남전도회 안에서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게을리하면 남전도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때, 또 남전도회가 또 교회라고 하는, 즉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안에서 그런 역할이 또 있는 거잖아요.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의 역할들을 또 남전도회에서의 역할을 해가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게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들은 그대로 열매로 애쓰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까?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에, 물론 저는 캄보디아에서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사님도 없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전히 지금도 설교하고, 또 한쪽 교회는 아이들도 부르러 가고 또 제 아내는 설교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한쪽 교회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교부터 주일학교 다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들,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의 모토는 뭐예요? 전 교인의 제자와, 저는 선교사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부흥을 시키겠다, 그거는 뭐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전 교인의 제자와, 전 교인의 제자의 시작은 저는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저희는 더 이상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할래? 이런 얘기 묻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어떤 그에 맞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 아이들이 적어도 저한테 와서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어떨 때 자기 집에 시골에 갔다 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케이,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근데 세례받은 이상의 아이들은 몇 명 없지만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떤 일에 자기가 고향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혹은 뭐 결혼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우리 교회 수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잡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고, 적어도 직장이 나왔을 때 이런 곳이 나오는데 목사님 거기에 서류를 넣어볼까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다니다가도 자기가 이제 여기는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래, 너는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버텨봐.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적고 버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잡아주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목사가 직장을 잡아줍니까? 분명히 믿기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들의 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니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길을 여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게 안전하고 빠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례받을 때 적어도 교인들 앞에 손을 들고 약속한 그 약속만 신실하게 잘 지켜도 저는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장로님이 돼도 손색이 없다. 근데 세례받을 땐 다 약속해놓고 지나고 나면 어째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받아놓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따져야 될 거예요. 우리도 목사들,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얘네 이렇게 서약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저는 받아놨어요. 저희는. 그래갖고 그럼 이제 괴로운 거야. 괴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이렇게 자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아니한, 내가 신앙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밖에서 하는데 내가 양심에 꺼려지지 아니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저희는 몇몇 제자들 되지 않지만 자기들이 신앙 양심에 꺼리면요,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는 걸 와갖고 얘기해요. 사모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오케이. 저희가 대충 알아요.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명예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섬기는 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순수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혼자만 지키네? No!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지가, 그래도 뭐 상관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쌍코피 터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울면서. 누구한테 와야겠어, 울면서. 목사님한테 오고 장로님한테 오고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메고 했는데 이렇게 쌍코피 터졌다고 하고, 그러면 커피도 닦아주고, 권사님들이 지어 커피도 닦아주고 그랬죠. 그렇게 안아주고 다시 용기를 북돋우고 또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목사님 이렇게 연약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또 목사님 또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줘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야지.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 가서 이기고 좋은 열매만 갖고 온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는 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안쓰럽지. 말씀대로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만신창이가 됐어.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교회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서 내가 거짓으로라도, 거짓 열매라도 갖고 가서 얘기해야 나를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큰일 나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의 일부를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살라 주 앞에 드렸다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고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주신다는 거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로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도 은혜의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로를 누구에게도 주냐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꼭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용돈도 다 줬어,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이가 그걸 해갖고 아빠, 엄마 생일에 혹시 떼가지고 그걸 갖다 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준 돈 생각 안 하고 아이가 갖고 온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랑해. 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자녀가 용돈 뭐 보내면 내가 그동안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조적지혈이야. 그런데 자녀가 용돈을 보내고 어쩌다 이제 친구들 앞에 전화가 오면 와, 이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한 게 아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 부모하고 자식을 비교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본인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하나님과 자주 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구나. 아이들도 그렇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여수 쪽에서 장로님 팀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의 인생에 성공한 여러 삶의 그 모습이 청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여러분 교회 청년들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줬습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성공한 삶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년들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분야가 유명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 달란트 있는 아이들을 좀 키워주면 되지. 대학을 다니면 저 아이가 좀 되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서 그러면 학비도 미리 대주고, 그럼 미리 가야 되는 길이 결정이 됐다면 언어도 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건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조금 더 얘기하면, 지금 캄보디아 선교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많이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인도 차이나 5개국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어쩌면 태국보다 선교사가 많을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인구는 비교할 수 없죠.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그리고 가장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캄보디아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직도 교육 체계가 지금 뭐든지 시작해도 줘요. 학교를 하려면 학교 법이 허가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허가를 받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도 이제 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다 법대로 해야 돼. 근데 지금 저희도 교회 예배당이 이제 3층짜리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학교 하면 돼. 학교 하다가 1학년, 2학년 이렇게 3학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 되면 이제는 우리도 허가나 받아볼까? 그래갖고 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허가 받을 시작하게 되면 교사는 그리고 이거 규격 따지고 막 따질 거예요. 근데 또 왜 이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입학식이 있잖아요. 졸업식이 있잖아요.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는 나라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상당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 머리도 다 감아야 돼. 약간 노릇으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보니까 빨간 머리도 있고요, 회색 머리도 많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면 다른 것들을 배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은 또 뉴질랜드에서 갔다 왔으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이해력이 저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해력이 없으세요? 이해 잘 안 해주세요? 그걸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한인 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우리 건물을 얻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각자도 같지만 함께 협력해야 될 일이 있겠다. 예를 들면 음악 찬송가 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각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면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한 곡이 8곡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사람이 각자 누가 저게 돕는다고 그러면 각자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제가 한 4개 정도를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낭비야 그게. 하나 만들어진 거 갖고 쓰면 되지.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소통하자. 그리고 협력하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해서 지금 캄보디아 제캄 한인 선교사회는 작년에 제가 회장할 때 건물을 얻어서 선교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내놓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돈을 다 주머니에 내놨어. 그래서 건물 유지비가 따로 유지가 돼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하여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회 안에서 선교사님들 언어를 왜 바깥에서 돈 많이 주고 배우냐. 우리가 언어를 가르치면 우리 안에서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주고 동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회 안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일들이 캄보디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협력할 일들에 마음을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캄보디아만 아니라 그런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는요 제한이 없잖아요. 기도는 무제한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기도가 적은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적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정말로 한국교회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 기도의 도움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한 가지 제목 정도가 아닌 그 선교지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때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선교지의 교회는 기장 세워놓으면 다 되는 줄 천만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팀이 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요청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요청했어요. 주일학교, 예배, 선생님들의 모임, 교사 모임, 교사 세미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이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조직된 교회가 없으니까. 남전도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조직된 교회들이 자기들의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을,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선교지에 보내줘도 굉장히 큰 유익함이 됩니다. 선교사가 다 가르쳐 볼래,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희가 1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저는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봐서. 이런 도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기관을 세워나갈 때 이런 도움들이 여전히 한국교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로컬 처치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 목사들만큼 선교사들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신방하는 나라의 목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세요. 한국교회처럼 당연히 기도를 당연시해 갖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정말 애쓰면서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게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천만에. 영국 교회 더군다나 없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각 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선교지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런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전해주지 않고 아직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와서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뭐 때로는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언어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 캄보디아 언어는 선교사들 중에 그래도 하는 선교사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언젠가 되면 대표 주자가 되겠죠. 캄보디아 언어로. 현지 리더십들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손을 대야 될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써주세요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영적으로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럼 오면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은 그 받은 은혜 말씀을 가르쳤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말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제가 같이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든지 자주 목사님한테 통화하면서 목사님, 임 목사님이 뉴질랜드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한국에 빨리 와야지. 뉴질랜드에서 뭐 하냐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임 목사님을 학생 때부터 전 믿음의 친구로 지금까지 와서 잘 아니까. 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날카로운 예리한,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근데 그게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미움받을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명확하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들이 오면 그런 걸 선교사에게 나눠주라고 오면 밥 먹자고 하지 말고 밥도 주고, 그리고 그것도 같이, 그리고 좋은 자료도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인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더라. 내 준비한 거. 경사님, 지금 갖고 가서 해봐. 이런 걸 얻어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돌려주고. 그래서 옛날에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눌 때, 그래, 우리도 이제 임 목사님의 전화 나이가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고, 50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런 책임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한 번쯤, 내 생에 한 번쯤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캄보디아만 아니라. 근데 제가 혼자 되는 택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30몇 년, 거의 35년 가까이 되잖아요. 4, 5년. 믿음의 친구로. 여러분 34, 5년 동안 믿음의 친구로 계속 연결돼서 아주 가깝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또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도 한국교회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려고 저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이 주 안에서 오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